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년도 표어죠.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금년도에는 버릴 거를 잘 버리셔야 됩니다. 또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빅피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빅피처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어가 공의입니다. 지난주에도 공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사야 42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예언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서 내 인생이 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관심 가질 수 있는 내가 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데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얘기하는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장 부정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기복주의 신앙을 조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답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역하려고 복음 전도하려고 나가면 정말 그 사람들은 다 뭐였던 사람이었냐면 다 먹고 살 것이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논밭에서 하루 일거리를 그리고 그 논밭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겠다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은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그래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네 자식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얘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슨 공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이 힘듦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움을 주고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의 그 간구를 들으실 거야. 그래서 돈도 주실 거야. 건강도 주실 거야. 너의 자식들에게도 축복 주실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아멘. 조영기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되게 그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얘기여가지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쩌면 뭐 성경이 다 쉽진 않지만요 히브리서는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한 글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게 그 대화제의 주범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도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 특히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모두가 다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며 비판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많은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 이제는 편안하게 유대교로 돌아갈래. 예수를 믿고 따라왔더니 이제 고난이야, 고통이야. 다 이단이래. 다 지금 나한테 잘못했대. 내가 지금 다 범죄자래. 이러면서 다시 그 고통에서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이 히브리서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즉 말하자면 히브리서는요 바로 심각한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바로 바르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해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이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세, 너희가 정말로 높이고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 이런 존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 나온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3장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5장부터 13장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5장부터 13장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예수를 온전히 아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은요 내가 너한테 돈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건강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시 예수를 바라볼래? 그것이 너의 살 길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고난의 극복,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쳐다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고난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에게 새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 붙잡힌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믿음의 특질이, 즉 신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것, 이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여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요, 그 배교하려고 하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있다. 어린아이와 있다. 그래서 장성에 이루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있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분명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이 저 1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작년과 금년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내가 품었던 소망이 금년에도 똑같은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뭐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그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나에게 바로 자양분이 돼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린아이에, 매일같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몇 년 다녔어 이거에 대해 관심이 있죠. 몇 년 다녀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문제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자주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 뭐랍니까? I cannot 신앙이 됩니다.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앙이, 그러면서 태어난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믿지 못해요. 나 하나님 몰라요. 왜 자꾸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세요? 못해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거죠. 아멘.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아멘. 정작 믿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설교 준비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 설교 듣기 싫어. 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아빠 설교는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좀 좋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들으면 순간 몰랐다가 순간 찔림이 좀 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상처를 찌른대요. 저희 건이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후벼 판대요. 너무나 직설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빠 설교를 들으면 클리어하고 좋은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때로는. 근데요, 솔직하게 저는요, 성경보다 훨씬 약하게 얘기해요. 저도요, 최대한 둘러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요, 성경은요, 제가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자,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기초에 있는 자들아, 이 어린아이들아, 니네가 수년을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 니네가 수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뭐하냐? 아멘. 너희가 오랫동안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하냐? 아멘.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아.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너희가 힘들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연히 그 고난도 참아내고 그 고난도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찌하여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면서 그 고난이 힘들다라고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아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힘들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들었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요. 매일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 과거에 어땠는데, 예전에 어땠는데 이러면서 사는 자들은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죠. 아멘. 그러면 이게 기초에 당하는 자가 뭐 어떤 자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6개 항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3개인데요. 3개인데 3개를 6개로 조각을 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도에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닦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기초에 빠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냐면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대로 고백하고 또 나 세례 받았어? 나 안수 받았어? 그것에 감격하고 그 과거에 묶여있는 자,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자,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즉 예수님이 부활한 거다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야?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계속해서 거기에 서둘러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아. 나 예수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나 성령이 누군지 알아. 나 세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부활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 얻었어. 그래 나도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때 나를 다시 부르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것을 되뇌이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지 마. 다시 닦지 마. 그 얘기한다. 그것 좀 그만해. 그것에 잊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복음 알고 있어. 나 예수님 말씀 알고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알아. 십자가 알아. 심판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 너 알고 있다고 물어보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지 마.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입으로 나발나발되는 것 스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 것, 살아있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너희가 믿음 좋다라고 오해하지 마 이겁니다.
그것만 내세운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미련한 거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복음도 잘 모르죠. 교회 다니는 90%는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요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요 저희 과 학생들이 가끔 교회에 문제 있으면요 여기서 교회 문제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어른들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그 다툼 있고 한 데에서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기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교회 오래 다녔지? 다 모태 신앙들이에요. 뭐 지역교회에서 청년 리더하는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내가 그 갈등 알기 전에 물어보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니? 90% 모릅니다. 청년 리더, 대학 리더, 회장들, 임원들 다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설명하라고 하면요 모릅니다. 그들 관심은요 오로지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들이 관철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까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물론 사역자에서 다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무조건 사역자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복음을 아는 자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바로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해서 안수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온전하게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서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리더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그거 안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하는 거 그거를 만족해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은 그럼 거기에 스탑하고 뭘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하니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잘못된 믿음의 표상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그 2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은 복음을 끝나는 것이지 자기 삶은 자기 삶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 고백은 내 신앙 고백이고 그 삶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행동이 전혀 영향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 아닙니다. 편안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외치고 다니는 게 뭡니까?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 거야. 너희한테 구원이 있을 거야. 너희한테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례요한이 떠들고 다닙니까? 아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려움이.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섰어. 그 얘기를 듣고 다니까요.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문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 아닙니다. 편안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를요,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평강을 누리게 하는, 안정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향해서 우리 삶이 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복음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하게 매일같이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군성교를 갔었습니다. 어제 군성교에서도 제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그 환난,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군인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가지고요, 뭐 정의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가가지고 공의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라서 한 얘기는 뭐냐면요, 너 힘들지? 힘들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께 기도하면 너의 힘든 것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또 너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이루실까? 그걸 잠잠히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어서 너희가 지금 힘든 걸 통해서 너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해.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전혀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대부분이라면 그 얘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 얘기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얘기 합니다. 근데요, 저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믿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압니다. 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제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버려야 돼요. 과거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도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합당한 분량에 맞게 이제는 나의 삶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그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1장에서 믿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초예요. 그 11장은요, 그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또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질시를 받았어요. 야, 미친놈아, 저 산꼭대기에서 지금 배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배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굽한테 가자고 합니다. 근데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내에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바로 멸망과 회복을 동시에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요. 수모당하고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셉이요.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팔려갔어요.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10장에서 쫙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게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중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해석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모세와 노아와 야곱과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요, 그들이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을 다 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가 약속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대요. 여호수아가 완전하지 않대요. 노아가 한 짓이요, 믿음으로 완전하지 않대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노아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완전해진대요. 아멘.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완전해진대요. 믿음이 완전하다는 건요,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은요, 완전했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퍼펙트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믿음에 있어서는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두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멘. 이것이 있어야지 바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다 아시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습니까?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으로 보게 되면요, 요셉은 가장 우리가 부러운 게 뭡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총리도요, 요셉을 닮아서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도 있고요. 뭐 다니엘 무슨 학원도 있고요. 학원 이름들마다 다니엘이 되게 많습니다. 뛰어나고 지혜가 총명하여서요.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보면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는 것.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 애굽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가지고 바로 그가 총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요셉처럼 꿈을 꾸고 믿음이 있는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이 있는 요셉처럼 죄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이겨낼 때 너의 고난은 다 해결될 것이고 너희가 총리같이 될 거야.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요셉의 인생, 요셉의 믿음의 사역은 총리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 바로 요셉의 사명이 구원을 이루는 것, 그 형제들을 살리는 것,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완전해지고 요셉의 스토리는 끝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내가 옳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끝으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노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윗이, 요셉이, 야곱이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그 믿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갈 때 우리의 고난도 해결되는 거고요. 우리의 고난이 이제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우리가 겪어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내 구원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 우리 모두 우리 캠퍼스 열림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었나요? 내가 편안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여기지 않았나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우린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나는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자라고 우리는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것에 반복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고 이것으로 너희가 완전해진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올해 2, 3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있으면 회개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을 더 이상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그릇이요,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종지처럼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한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요,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실 분은 묵상을 기도하시고요, 좀 소리 내서 기도하실 분은 소리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